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공부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한 대중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그 종교 행위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가 이 기도라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아마 종교 행위가 기도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는 기도다, 기도 빼면 종교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 행위가 거의가 기복이에요. 기복입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주장하는 그럼 우리 원불교에서는 어떠냐? 원불교에서도 거의 기복이죠.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기복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날을 거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금 심고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알아서 반드시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기도 생활을 깊이 한 반조해 보시고, 그래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 다음에 확장해야 될 게 있으면 더 확장해서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대종사님께서 본래 추구하셨던 그 기도의 방향대로 우리가 바른 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심고와 기도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요. 주제라고 할 건 없고 오늘 두 분의 우리 선지님 두 분의 법문 말씀을 오늘 또 공부를 해볼 건데, 하나는 주산 송도성 종사, 정산 종사님의 동생이신 주산 송도성 종사님의 법문을 먼저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정산 종사님의 기도에 대한 법문을 또 오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이 글은 주산 종사가 회보 제34호 원기 22년에 신앙과 수양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던 일부 글을 발췌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그 공지란 아래쪽에 보면은 그 본문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자, 그 글을 함께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니까 제가 혼자 큰 소리로 봉독하고 우리 교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 보실게요. 뚜렷하고 텅 빈 이 일원의 속에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어느 것 하나도 포함되지 않음이 없나니 그야말로 속으로 들어와도 아니없고 겉으로 나가도 바퀴 없는 우리의 자성이며 우주의 본체입니다. 이를 번역해 말하자면 곧 사은이라 할 것이며, 다시 더 세밀히 분석해 말하자면 삼라만상 그대로가 곧 실제의 부처님이 될 것이니 합하면 일원이요 나누면 삼라만상이라. 그런 거로 이론의 진리를 알고 보면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모두 한 덩어리로 합한 참되고 떳떳한 본래 면목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이곳에 한 번 예배하면 곧 천지 만물 허공법계 전체 예배함이 될 것이며 이곳에 한 번 기도하면 곧 천지 만물 허공법계 전체의 기도함이 될 것이다. 이 굉장히 명문인데 우리 유튜브 원불교 주유소 제가 채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길산 방길튼 교무님이 심구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강의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이 본문이 들어 있어서 저도 그 강의를 보면서 이 본문을 좀 교도님들께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저도 한번 이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글을 공부하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어디다 기도한다는 거냐? 바로 여기다. 이 말씀하신 여기가 기도처라는 거예요. 여기가 기도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산종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기도처를 확실하게 한번 찾아보자고요. 기도처를. 아시겠죠? 예.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렷하고 텅 빈 이 이론의 속에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어느 것 하나 포함되지 않음이 없나니. 자, 보세요. 우리 교도님들 저 한번 보시겠어요?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잡념 없으세요? 잡념 없으시죠? 잡념 없는 가운데 제가 드러나 있어요. 지금 요대로 요게 뭐예요? 뚜렷하고 텅 빈 이론의 속이에요. 이 지금 우리 교도님께 청정한 그 마음 그대로가 드러나셨다면 이게 이론의 속에 계신 거예요. 지금 이론의 속에 계세요. 아시는 분은 확실히 아실 거고 모르면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게 이론의 속이에요. 자, 보세요. 청정한 이 이론의 속에 뭐가 들어있냐? 천지가 들어있죠. 천지가 들어있죠. 이 뚜렷하고 텅 빈 이 이론의 속에 요거 들어있죠. 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뚜렷하고 텅 빈 이 이론의 속에 뭐가 들어있냐? 부모가 있죠. 뚜렷하고 텅 빈 이 이론의 속에 동포가 있고 뚜렷하고 텅 빈 이 이론의 속에 법률이 있죠. 이 뚜렷하고 텅 빈 이 이론의 속을 벗어나서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이 이론의 속에 있어요. 청정한 이게 이론의 속이에요. 여기를 벗어나서 드러나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지요. 청정한 이 이론의 속에 모든 보이는 것이 있고 청정한 이 이론의 속에 모든 들리는 것이 있고 청정한 이 이론의 속에 모든 냄새가 있고 청정한 이론의 속에 모든 맛이 있고 청정한 이론의 속에 모든 말이 있고 청정한 이론의 속에 모든 느낌이 있고 청정한 이론의 속에 모든 생각이 있고 청정한 이론의 속에 모든 감정이 있고 청정한 이론의 속에 모든 기억이 있고 청정한 이론의 속에 모든 선악이 있고 청정한 이론의 속에 모든 복락이 있고 여기 벗어나서 없어요. 청정한 이론의 속에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어느 것 하나도 포함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 우리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래 근원자리다. 이 근원자리가 어떻게 생겼냐?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우주만물 허공법계는 없다. 이 청정한 이곳에서 이것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론의 속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속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이론의 속에 제가 들어있어요. 자식도 그 속에 들어있고요. 원망하는 놈도 그 속에 있고요. 예뻐하는 놈도 그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도 그 속에 있어요. 거기 벗어나서 없어요. 이게 이론의 속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도 이렇게 깔끔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산종사께서는 이렇게 뚜렷하고 텅 빈 이론의 속에는 천지만물 허공법계 어느 것 하나도 포함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사은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은에
천지만물 허공법계의 다른 모습, 우리가 대동사께서 정해주신 천지분모 동포 법률이 있는데 우리가 천지분모 동포 법률을 막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론의 속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론의 속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정한 상태만 만나면 돼요. 청정한 자리에다 기도를 올리고 청정한 이 자리에다 마음의 염원을 바치면은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감흥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우리의 기원도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도망 안 가. 우리가 염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디 도망 안 가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 목소리 하나도 절대 어디로 안 가요. 지금 그 속에 있잖아요. 맞죠? 우리의 하나의 그 마음작용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이 허공법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 행동을 했을 때 허공법계를 자극하고 감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심고와 기도를 바르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해도 영향을 미치지만 안 좋은 행위를 한다 해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것도 이론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알면은요, 절대로 자기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내 생각 하나, 내 행동 하나가 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의 속이에요. 이 이론의 속. 우리 모두는 이 이론의 속에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야말로 속으로 들어와도 안이 없고 겉으로 나가도 밖이 없는 우리의 자성이며 우주의 본체다. 우리의 자성이며 우주의 본체다. 속으로 들어와도 안이 없고 겉으로 나가도 밖이 없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요, 안과 밖이 있는 자리예요? 안팎이 없는 자리예요? 안이라고 하면은 무엇으로부터 아니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아니어야 돼. 뭐 선이 있어야지 안팎이 있지. 아, 바닥에 동그라미로도 그려놓으면 요것은 아니고 요것은 밖이다 그럴 텐데 이 자리는 뭐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밖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안으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안이 없어. 그 안의 모습하고 바깥의 모습이 조금도 안 달라. 밖이라고 찾아보려고 해도 밖이 없어. 밖에 갔더니 그 자리가 안하고 똑같은 자리야. 안팎이 없다니까, 이 자리가. 청정한 이 한 자리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자리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소리도 맛도 모양도 뭣도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아니다, 무엇으로부터 바뀌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 없어요. 그냥 안팎이 없는 자리예요. 그냥 하나의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른 관점으로 이걸 조금 한번 또 연말을 한번 해보게요. 이 마음자리를, 이 청정한 이 마음자리를. 자, 이 자리는요, 제가 이렇게 리모컨을 들었어요. 리모컨이 드러나시나요? 리모컨이 어디서 드러나세요? 마음에서 드러나시죠? 청정한 자리에. 그러면 이 리모컨의 안쪽이죠, 그게. 안쪽에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리모컨이 딱 드러나면 이것이 안쪽이 되기도 해요. 이게 재밌죠, 이게. 그러면 이게 리모컨이 딱 드러났는데 이게 이 청정한 이 자리 속에 있나요? 청정한 이 자리 밖에 있나요? 청정한 이 자리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기도 해요. 요것이 확 드러나는 거 보면 이게 밖에 드러나는 거지. 청정한 자리 밖에 드러나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속 안에 있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는 뭐냐면 아니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재미있죠, 이게. 이게 변화무쌍한 자리예요, 이래서. 자, 그래서요, 보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러한 경험, 요 지금 경험되고 있죠? 요러한 경험,
이전의 것이다. 그래서 아니라고도 하고, 요러한 경험 이후에도 그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의 바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 이전의 것이면서 경험 이후의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안팎이 없는 이 자리가 경험 안의 것이기도 하고 경험 밖의 것이기도 합니다. 재미있죠? 재미없는 표정인데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우리 교도님들 이걸 생각으로 만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의 체험으로 딱 그냥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사리연구 공부가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연마할 수 있어요. 대소임으로.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요것을 연마할 수 있어야 그게 고수야. 이게 연마가 안 되고 그냥 청정하고 이쁘냐? 라고 하면 그 하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청정한 자리를 연마할 수 있어야 고수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리모컨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청정함의 안쪽이면서 청정함의 바깥쪽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 주산종사는 이 안팎이 없는 청정한 이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의 자성이다. 이렇게 한 거야. 우리의 자성이다. 이거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 이게 우리의 자성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우주의 본체다. 우리의 자성이며 우주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본체를 딴 데 가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하고 우주의 본체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성 그대로가 우주의 본체예요. 이제 체험이 돼야 이 말이 이해가 돼. 체험이 안 되면 자성 따로 있고 우주의 본체가 따로 있으니까 우주 어디에 있겠지 그러고 상상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상상도 어디서 일어나냐? 이 청정한 데서 일어나. 우주의 본체가 어딨냐? 청정한 데 안 떠나서 있어. 우주 아무 대단한 안드로메다를 얘기해도 이 청정함 바깥에 있는 거예요. 청정함의 안쪽에 있는 거지 청정함 떠나서 없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이 자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순간 이 안에서 일어났잖아. 청정함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부처님, 그럼 부처님은 어디 있어요? 부처님도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네요. 우리 교도님도 손바닥 안에 들어오시네. 그 부처님은 진짜 부처가 아니거든요. 그 부처라고 이름하는 말 나오기 이전짜리, 그것이 진짜 부처지. 입으로 툭 뱉고 이분은 어떤 부처님이야, 어떤 부처님, 어떤 게 부처라고 생각이 나는 순간 그 생각은 이 청정함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청정함 자체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대단하시다니까 우리 교수님들은. 우리가 정전에 보면 성리에 대한 설명인데 정전의 성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전의 성리를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이요. 정전 성리에 대한 설명이 그래요. 그런데 주산종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산종사님이 법문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자성이며 우주의 본체다. 이렇게. 우리의 자성이며 우주의 본체다. 어때요? 말이 달라요? 같아요? 약간 말만 다르지 내용은 다를 거란 생각이 안 드시죠? 내용이 안 다른 거예요. 성리에서 말하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주산종사님이 말하는 우주의 본체 이 말하고 같은 말이고, 성리에서 말하는 우리의 자성 원리가 주산종사님께서 말하는 우리의 자성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처는 성리 연마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성리를 모르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성리는 신앙이에요, 수행이에요? 성리 공부는 사리 연구 공부죠. 수행 방법론에 들어있어요. 그럼 재밌죠. 우리가 성리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리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래, 신앙처와 수행처가 같은 자리란 말이야. 이론상 한 자리야. 이 자리 한 자리란 말이에요.
재밌죠. 재밌어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고 계시죠? 잘 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처를 아는 것은 성리 공부라고 해도 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리 자리인 이 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성리 공부는 수행인 동시에 기도인 것이고 기도가 바로 성리 공부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아유, 안 돼요. 성리 엄마 안 되면 기도처를 못 만나요. 성리 엄마가 돼야 기도처를 만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이를 번역해 말하자면 곧 사은이라 할 것이며, 다시 더 세밀히 분석해 말하자면 삼라만상 그대로가 곧 실제의 부처님이 될 것이니, 합하면 일원이요 나누면 삼라만상이다. 합하면 일원이요 나누면 삼라만상이다. 합하면 일원이요 나누면 삼라만상이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를 번역해 본 거예요. 이 자리를 번역해 보면 어때요? 사은이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히 하면 삼라만상이다. 합하면 일원이고 나누면 삼라만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번역한다 이 말은 조금 쉽게 설명해 준다 뭐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뭐 다른 말 아니니까 영어에서 뭐 한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우리 한국말인데 번역한다는 건 조금 더 내가 자세히 설명하겠다.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해 보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사은과 여기는 이제 사은이란 말이 나오고 삼라만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은은 어디에 들어있죠? 청정한 이 일원상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지. 삼라만상은 어디서 드러나요? 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 있지. 이 청정한 자리 떠나서 사은이 있고 삼라만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자가 야 처처불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곳곳에 부처님이다 할 때 그 부처님은 형상으로 된 부처님일까요? 청정한 이 자리가 부처님일까요? 형상으로 된 부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삼라만상이 다 부처님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삼라만상이 부처라는 말은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 형상을 삼라만상이 부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쏙 빠지고 삼라만상이 부처다 그건 부처 아니야. 그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제의 부처님, 삼라만상 그대로가 곧 실제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라만상 그대로가 곧 실제의 부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깨달은 사람의 경지야. 그러지 일반 사람들이 삼라만상은 삼라만상이지 저게 왜 부처님이야. 부처님은 저렇게 안 생겼지 라고 생각하죠. 자 보세요. 사은과 삼라만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처처불상 사사불공할 때 처처사사요. 처처사사. 우리 신학문의 교리도에 보면 신학문의 맨 마지막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처처, 그 사사가 뭐냐? 여기서 말씀하신 사은이고 삼라만상이에요. 그게 처처고 사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사은과 삼라만상이 청정한 이 자리에 하나로 뚜렷하게 딱 함께 온전하게 드러나 있죠. 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원만하게 같이 드러나 있죠. 요걸 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원이라고. 그러니까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삼라만상, 사은 이것이 청정한 이 자리하고 둘이 아니게 원만히 드러나 있는 요 모양새 이걸 보고 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합하면 일원. 그 다음에 나누면 삼라만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삼라만상은 이거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이거 안 떠난 거. 그래야 요렇게 이 자리 안 떠나고 드러난 삼라만상, 이 법계 안에 이 속에서 드러난 청정한 이 속에서 드러난 요 삼라만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 여기서는 주산종사님이 삼라만상 그대로 곧 실제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자리에서 안 드러나면 부처님 아니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말씀하시죠? 내 앞에 이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있잖아. 이 사람이 어디서 드러나 있어요? 나의 법계 안에 드러나 있잖아요. 이론의 속에서 드러나고 있잖아. 이래야 이게 부처가 돼. 그러나 내가 이 자리를 자각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불상이 안 돼요. 불공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일을 해요? 이분을 모시고 일하잖아요.
청정한 요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불공이라 그래. 우리가 일마다 불공을 한다고 하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불공인데 뭐가 어떤 거 진짜 부처님이냐?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부처님이요. 어느 시비애를 당해도 이 자리에 안 놓치면 그게 사사불공이요. 그게 그렇잖아요? 처처불상이라는 건 뭐예요? 사은을 대하든 삼라만상 어느 곳을 대하도 이 불상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처처불상이에요. 이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기서 못 알아들으면 나도 방법이 없어 이제. 자, 부처님이 우리가 화신불 이야기하죠. 화연. 이게 지금 뭐냐면 천지만물 허공법계 이게 지금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화신불이야. 화신불.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죠. 새들이 지저귀네 부처님 노래하네. 강물이 흘러가네. 뭐 있잖아요. 새들이 지저귀 뭐 노래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가 누워서 부처님 주무시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부처님이 화연된 거예요. 부처님이 변해서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무엇로 드러나냐면 이 부처님 청정한 이 자리가 청정한 제가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소리를 내가 이렇게 입 밖으로 내미는 이때에 청정한 자리가 이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부처화되어서 소리로 나갔어요. 이게 화현이야. 이게 응화신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응화. 무엇과 응했어요? 이 청정함과 응해서 소리가 나가고 있어. 이게 응화신이에요. 저기 대상들이 눈앞에서 싹 드러나고 있어. 새도 드러나고 강도 드러나고 소도 드러나고 산도 드러나고 들도 드러나. 근데 그게 무엇이 저걸 저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청정한 이 법신불의 응화신들이야. 이게 응해서 저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 이해되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소리도 그런 거예요. 소리를 들어도 청정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 자리가 형상으로 소리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소리의 형상으로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생각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청정한 이 자리가 감정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청정한 이 자리가 느낌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청정한 이 자리가 행위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청정한 이 자리가 맛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 그러니까 그 속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청정한 원래의 그 불성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성리자리를 모른다면 기도처를 모른다면 우리는 드러난 모든 대상이 그냥 대상일 뿐이야. 부처님으로서 드러난 게 아니야. 부처님의 화현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주산조사 이렇게 그래서 주산조사 이렇게 만나요. 삼라만상 그대로가 실제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해. 삼라만상 그대로가 실제의 부처님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이 법계 안에 이야기해야 돼. 근데 이 법계의 자각이 없이 삼라만상 그대로가 실제 부처님이다 그럼 뻥치지.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진짜 부처를 우리는 알잖아요. 자성 부처를 알잖아. 진부를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부처를 모르고 살면 절대로 삼라만상이 부처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우리 안에 자성부를 깨치게 되면은 이 뚜렷하고 원만한 이론의 속에 있구나. 이 부처님이 드러내주고 계시는구나. 이 청정함의 다른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자, 보세요. 자, 우리 교도님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청정하세요? 이게 일원이에요. 일원. 그죠? 일원이고 이거 리모컨이죠? 리모컨이 환히 드러났죠? 이것을 리모컨이라고 분별하셨죠?
그럼 분별하고 그 자리가 떨어져 있지 않죠? 이게 삼라만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삼라만상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분별 없는 자리가 이미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보고 있는데 거기다 이름 안 붙이면 분별 없는 자리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죠? 이게 이론이야. 근데 우리가 분별을 내. 분별을 낸다고 해서 이 자리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이건 분별에 물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아무리 해도 여기는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져요. 절대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활발하게 정말로 그 성성하게 분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삼라만상을 환히 분별하면서 그때도 이 자리가 떠나지 않을 때 삼라만상이 부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그런 거로 이론의 진리를 알고 보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모두 한 덩어리로 합한 참되고 떳떳한 본래 면목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자, 보세요. 이론상은, 자, 우리가 이론상을 설명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언어가 불생불멸과 인과봉. 불생불멸과 인과봉. 여기에서 말할 때 이론의 진리를 알고 보면 천지만물 허공법계 이렇게 맞아.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한 덩어리로 합한 거라고 했죠.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한 덩어리로 합했다. 천지만물은 불생불멸 인과봉. 천지만물 불생불멸 인과봉 뭐예요? 인과보응이죠. 천지만물이잖아. 천지만물 이건 인과보응이잖아요. 불생불멸은 뭐예요? 허공법계. 여기서 말하는 천지만물 허공법계의 다른 말이에요. 자,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르게 표현해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천지만물 허공법계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론상짜리예요. 그게 천지만물과 허공법계가 서로 합해서 드러나 있는 모양. 여기 드러나 있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한 덩어리로 합한 거.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한 덩어리로 합해 있는 모양. 이거 이론상이란 말이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드러나 있는 이 모양. 이게 이론상이듯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표현으로 천지만물과 허공법계가 서로 합해 있는 이 모양. 이게 이론상이에요. 말만 좀 다르게 하신 거야. 이해가 되셔? 이해가 되셔? 자, 보세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되고 떳떳한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말해. 참되고 떳떳한 본래 면목이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 모르면 떳떳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를 알아야 떳떳한 거예요. 돈 많아서 떳떳하고 얼굴 잘생겨서 떳떳하고 뭐 건강해서 떳떳하고 많이 배워서 떳떳하고 이게 떳떳한 게 아니고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 이게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본래냐? 화나는 내가 본래예요? 짜증나는 내가 본래예요? 걱정하는 내가 본래예요? 원망하는 내가 본래예요? 돈 많은 내가 본래예요? 예쁜 내가 본래예요? 잘난 내가 본래예요? 못난 내가 본래예요? 그거 본래 아니라고. 그거 본래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래 면목은 뭐예요? 지금 요대로. 지금 이거. 청정한 이대로. 여여한 이대로. 참된 이대로. 한결같은 이대로. 평상마음, 평상심 이대로. 요것이 뭐냐? 이게 떳떳한 거고 그게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으로 사셔야지. 그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본래예요. 그게 본래 면목이에요. 화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고 짜증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고 걱정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에요. 근데 그 본래 면목은 짜증나는 중에도 안 없어져. 걱정하는 중에도 안 없어져. 그게 본래 면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다? 살아났다? 그럼 본래 면목 아닌 거예요, 그건. 있어졌다 사라졌다 그러면 본래 면목이라고 안 해. 근데 본래 면목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경계하고 떨어져 있는 이것만 얘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경계와 함께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하나로 합해 있는 이 모양을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소리를 듣는 그대로가 본래 면목이에요. 저를 보고 있는 이대로가 본래 면목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리모컨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대로가 본래 면목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착한 놈이야. 저건 옳은 일이야. 저건 그른 일이야. 저건 이익되는 거야. 저건 해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있는 이게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별하면 이 자리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대로 못 본 겁니다. 분별하고 섞이지 않아야지 제대로 본 거예요. 청정함은 청정함대로, 분별은 분별대로,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성품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되게 멋있어요. 이곳에 한 번 예배하면 곧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의 예배함이 될 것이며, 이곳에 한 번 기도하면 곧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의 기도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은님 할 때 그 마음이 청정하면은요, 그게 사은 전체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은님 할 때 그 자리가 청정해야 돼. 그러면 그게 사은 전체에 기도하는 거예요. 청정한 그 자리를 만나야 허공법계 일체, 뭐라고 돼 있죠?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에 기도하는 거야. 청정한 이 자리 못 만나면 이 허공법계 전체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이래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동포 혼감지, 법률 혼감지 하면서 하는데, 그때 하늘이 떠올랐어. 그러면 진짜 하늘이 아니야. 그때 내가 머릿속으로 부모님 얼굴이 상상이 됐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야. 내가 동포님이 생각이 났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동포가 얼굴이 떠오르고 법률이 얼굴이 떠오르면 판사 얼굴이 떠올랐어. 그렇게 떠오르면 그것은 하나의 명상이죠. 명상. 생각이지. 실제 부처님이 아니야. 우리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하님을 부르는 과정에서도 청정한 자리가 안 떠나야 돼. 이 청정한 자리를 안 떠날 때 천지만물 허공법계에 예배하는 게 돼. 내가 기도를 할 때 걱정을 만나면 그것은 지금 천지만물 허공법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을 안 만나야 돼, 기도할 때는. 두려움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는 항상 걱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는 걱정을 안 만나야 돼. 진짜 부처를 만나야 돼. 그래야 천지만물 허공법계에 감흥이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이곳에 한 번 예배하면, 그때 이곳이 뭐예요? 이곳. 보세요, 교도님. 저를 보세요. 이곳. 예. 법신물 일원상 이 자리. 요 소리 듣는 오 자리. 여기를 만나야 돼. 여기 안 만나면 뭐 안 돼. 여기가 만나야 돼. 여기 만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는 제가 지금 요 법문을 갖다가 싹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말을 바꿔서 그대로 제가 읊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디에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심고 기도할 때 어디에다 기도를 해야 되냐? 요 문장 그대로 우리는 뚜렷하고 텅 빈 이 일원의 속에다가 심고와 기도를 해야 돼. 뚜렷하고 텅 빈 이 일원의 속에다가 심고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포함된 이 자리에 심고와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속으로 들어와도 아니었고 겉으로 나가도 바퀴 없는 우리의 자성이며 우주의 본체인 이 자리에 심고와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사은과 삼라만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일원의 이 자리에 심고와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한 덩어리,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한 덩어리인 이 자리에 심고와 기도를 해야 돼. 또 이 자리는 참되고 떳떳한 본래 면목 이 자리, 참되고 떳떳한 본래 면목 이 자리에 심고와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한 번 심고하면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에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게 됩니다. 지금 주산종사님의 법문이 전부 다 이 한 자리를 말하고 있어.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한 자리. 말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를 모르겠어. 근데 알고 나면은요, 복잡한 말이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이 체험을, 이 말이 다르지만, 이게 다 다른 말이지만 체험의 다리를 통해서 다 건너갔어요.
체험의 다리를 놔서.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와 언어 사이의 체험의 다리를 통해 그 본문 말씀을 다 건너갔어요 지금. 근데 결국은 그 모든 언어가 하나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야, 우리 교도님들 끄떡끄떡 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지는 거. 자, 그다음에 정산종사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정산종사님 본문을 우리가 인터넷에 그 본문 검색하면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주사님 본문은 회보에 실린 본문이고 검색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한번 연말을 더 한번 보시라고. 이건 한우란 한이치에 나와 있는 정산종사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방법은 첫째, 근원을 알아서 해야 한다. 근원, 그러니까 바로 아시겠지 지금 뭔 말인지. 기도를 할 때 괴목이나 바위나 신 등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의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향하여 드려야 한다. 이게 근원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정성을 들여야 한다. 첫 번째는 근원을 알아서 해야 된다. 이 근원 모르면 기도처 모르는 거예요. 기도처, 우리가 어디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처를 알아야 돼. 여기만 기도처가 아니에요. 자, 둘째, 정성을 들여야 한다. 정성을 드리는 데에는 청정히 할 것이니. 자, 재밌어요. 정성을 드리는 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청정히 하라고. 청정히 할 것이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도량을 청정하게 청소하고 몸을 재개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입을 것이며 계문을 잘 지키어 정신을 청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정성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성이야. 두 번째, 해원을 해야 할 것이니 원망하고 미워하며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진이 있어 기운이 막혀 있으면 감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막혀 있는 게 없어야 돼. 세 번째, 사욕을 품지 말아야 할 것이니 우주의 기운은 지공무사함으로 사욕이 들어있으면 감응할 수 없으니 오직 공변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사사로움이 없어야 돼. 네 번째,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이니 기도할 때 법신불전에 고백한 조항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무서운 벌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도하면서 무서운 벌 생각 안 하죠. 각오하래. 무서운 벌 있을 거 각오하래. 기도를 똑바로 안 하면. 저기 써있어. 내 말 아니에요. 정산종사님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첫 번째는 근원을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정성을 들여야 되고, 세 번째로 위력을 얻는 것이다 이랬는데, 그 위력이 얻는다는 것 내용이 무슨 말이냐? 위력을 얻을 때까지 철저한 신념으로 오래오래 계속하여 정성을 들이면 오래오래 계속해요.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철저한 신념. 철저한 신념이 없이 오래오래 계속은 어려워요. 그죠? 철저한 신념은 뭘 알아야 돼요? 이 근원을 모르면 철저한 신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위력을 얻게 되어 이 시일의 장단이 있을지언정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게 될 것이다. 시일의 장단이 있지만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아까 정성을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 내용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느낌이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죠. 이렇게 하면 못 이룰 일이 없겠다. 입장 바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 진짜 대통령도 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표현에다가 뭐라고 돼요? 일천정성을 다해야 되고 일백골절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냥 앉아가지고 25분 그냥 앉아서 기도식만 진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에.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 구인 선진들께서 했던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기도야. 그게. 그렇게 안 할 거면 기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 받아, 오히려 잘못하면. 하려면 그렇게 하고. 이분은 그 기도에 대종사님, 정산종사님만 해도 대종사님의 기도에 참여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뭐가 기도인지. 정산님이 체감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진짜 기도인지.
우리는 모르지. 그냥 본문을 통해서 알 뿐이지 체험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기도 많이 했지. 기도 안 했까니? 엄청나게 기도하고 살았죠 그동안에. 저도 학부 들어가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통닭 시켜 먹고 라면 끓여 먹을 때 저는 올라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살았까니? 근데 이 기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겁나서 시작도 못 하겠어 이런 기도는 진짜. 자 보세요. 근원을 알아서 해야 된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첫 번째 근원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요 바위나 저기 괴목이라는 게 이제 저기 뭐죠 무슨 당산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괴목이란 말이죠. 그 괴목이나 또 어떤 뭐 바위. 그 바위는 또 뭐예요? 이게 부처님 깎아놔도 바위야 그건. 부처님을 깎아놔도 바위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그거 돌 아니면 뭐예요? 나무 아니면 쇠 아니면 진흙이잖아 그게. 거기다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십자가는 뭘로 돼 있어요? 나무 아니면 플라스틱 아니면 쇠겠지 뭐겠어 그게 십자가가. 거기다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거기에는 위력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드러난 형상에는 위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정도는 졸업했지 우리가. 원불교 뭐 기도 생활하는데 하루 이틀인가 우리가 그런 거 갖고 하나. 그러면 이제 요 졸업했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부처님을 만들잖아. 이 형상은 아니야. 이 물질적 형상은 아니야. 그러나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만들잖아. 하나님을 상상하잖아. 어떤 느낌을 체험하잖아. 부처님이 뭔가 감싸주시는 것 같고 뭔가 나의 위력이 저쪽으로 감응돼 가는 것 같고 느낌이 있잖아. 그거 전부 다 생각이 아니야. 생각이잖아. 느낌이고 감정이잖아. 그러면 그거 진짜 부처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뭐 그걸 보고 정산종삼이 뭐라고 그래요? 명상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름 부처님 거기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 어떠한 느낌 부처님의 자비스러움 여기에 의지하지 말라. 그거 전부 다 명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정말 얼마나 적나라한 말씀인지. 어디에다 기도해야 된다? 그거 없는 자리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 자리요. 이 청정한 이 자리에다 근원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근원을 아는 기도예요. 우주만유의 본래 자리,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 모든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거룩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 느낌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부처님의 형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 본원 자리에다가 기도하라고요. 그게 근원을 아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물질적 형상 그리고 또 마음의 형상 이것은 두 개 다 참 부처가 아니다. 이것은 참 부처가 아닙니다. 참 진리가 아니고 참 근원이 아닙니다.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기도하면 어때요? 이걸 보고 미신적인 기복이고 공상적 발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산조사님 표현이 공상적 발언이란 말 쓰시거든요. 공상이야 공상. 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기도, 진짜 기도가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근원, 모든 복락의 근원, 모든 지혜의 근원, 모든 선악의 근원인 이 청정한 이론상 이 자리에다가 이 근원에다가 기도해라.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 그 나오는 근원 자리에 기도해라. 나와 있는 형상에 기도하지 마라. 그게 근원을 아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들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기도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 올릴 때 정말 중요하게 정성을 바르게 드리는 건데요. 이론상의 그 원리대로 그 이론상의 그 진리 그대로를 내 삶에 그대로 구현하지 않으면 정성이 아니야. 그게 내 삶에 구현되지 않으면 그건 정성이 아니야. 근원을 알았으면 그게 내 삶으로 구현돼야 돼. 어떻게 구현돼야 되느냐? 첫 번째,
도량, 청소, 청정히 하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바르게 하고 내가 입고 다니는 그 외적 이 모든 걸 바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계행을 청정하게 해야 돼. 계문을 지켜야 돼.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걸 해야 돼. 벌써 여기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야. 근데 이 자리에 의지하면 그게 돼. 청정해야 돼. 계행을 청정하게 지켜야 돼. 흔적 없는 계행을 지켜야 돼. 청정한 이 자리의 근원에서 계행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뭐라고 돼 있죠? 회원을 해야 돼. 그 자리는 원망이 있으면 안 돼. 그 자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감흥을 해요, 안 해요? 이 자리는 원망과 미움이 없는데 내가 원망과 미움이 있으면 이 자리가 감흥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내가 원망과 미움이 없는 이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 맺힌 거 있으면 풀어야 되고 원망이 있으면 돌려야 되고 다. 내가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풀지 못한 인연이 있지 않은가? 그거 안 되면 기도 안 된다고. 하나도 막힌 게 없어야 돼. 써 있잖아요. 이게 내 말이 아니요. 애착 탐착이 없는 그 마음, 애착 탐착 원착이 없는 이 마음. 그래야 이론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이론의 위력이 가피하시는 거예요.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고 아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원망이 없어야 돼. 회원을 해야 돼. 일소돼 버려야 돼. 원망이. 그래야 거기에 법신불의 은혜가 가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적인 욕심이 없어야 돼. 사적인 거. 그 자리가 원래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다. 지공무사하다 그러잖아요. 그 청정한 이 자리가. 여기는 사사로움이 없어. 거기는 너 하나도 없어. 거기는 안팎이 없고 너 하나가 없는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하나의 자리잖아. 이게 사사로움이 없는데 내가 욕심내면서 내 거 하는 사람한테는 가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내가 공변된 마음으로 모두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가피하시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대해도 내 마음에 걸림없이 떳떳하고 그것이 내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가피가 있는 건데 내 거 하면서 구분 지으면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가피를 바란다? 안 될 말이지. 안 될 말이지. 그러니까 사사로운 마음이 크면은 가피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위력 못 받아요. 이론의 위력을 못 받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가 실천하지 못할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발언을 올렸으면 이것은 어떻게든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실천하지 못할 기도를 했을 때 벌이 더 크냐? 그 벌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망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빨리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든지 다 이런 것이 큰 벌인 줄 아지만 그게 벌이 아니에요. 진짜 벌은 뭐냐면요. 진리를 모르는 거. 인과를 부정하는 거.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거. 이기적인 거. 이런 게 진짜 무서운 벌이에요. 이런 게. 내 인격이 부족해지는 거.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비롯돼 이제. 사람들과 원망을 자꾸 맺혀가는 거.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큰 벌이에요. 돈 많은 거 이런 게 돈 잃어버리고 이런 게 벌이 아니에요. 진짜 큰 벌은. 내면의 나의 마음에 중생심으로 타락되는 거. 이게 진짜 큰 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 올린 서원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길 바라고 저렇게 되길 바래. 인과적으로 자기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기원은 올려. 그게 얼마나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보고 노력하지 않고 받는 걸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바라는 거? 물론 기복적인 거긴 한데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면 또 모든 걸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일이 잘못되면 항상 남 탓하고 일이 잘 되면 전부 다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과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 인과를 안다고 하면 대동사님은 자기 깨달았고 나서도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자력으로 구하는 도중에 사은의 도움을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깨달음도 당신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도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누군가가 돈 많이 벌었으면 그것이 자기 혼자 한 거라고.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자기 혼자 한 거라고.
내가 사업에 성공했으면 자기 혼자 한 거라고. 내가 인연관계를 잘 맺으면 자기 혼자 한 거라고.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사은의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 혼자 됩니까? 내가 건강 하나가 되는 것도 자기 혼자 되는 거 아니야. 내 자식이 건강한 것도 내 노력 아니야, 그거. 얼마나 많은 그게 거기에 합력해가지고 사은의 도움을 얻어서 되는 건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요, 요새 보면. 전부 다 자기 노력으로 됐대.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풀면 살아야 되고 나누면 살아야 되고 자기가 얻은 거에 비해서 못 얻은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잘 됐을 때는 뭐냐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돌봐야지.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 벌이 없겠냐고. 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셔? 자, 이게 뭐냐면 세상에 아니 진리전에 고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키고 진리전에도 그냥 허투루 고하고 그 양심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 진리전에도 그렇게 고하고 지금 이 불단 앞에 와서도 그렇게 고하는 사람이 뭔 양심이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천벌 안 받는 게 이상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고하면 안 돼. 그리고 고했으면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못 지킬 것 같으면 미안하다고 사죄를 올리세요.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사죄를 올리세요.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위력을 얻는데 위력은 그냥 얻어요? 대동사님께 여기 말씀하시죠. 정산 종사님이 시일의 장단은 있다. 시일의 장단이 있지만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룬다. 근데 내가 봐도 이렇게 하면 이룰 것 같아. 안 이루어지는 게 더 이상해. 이렇게 하는데 안 이루어질까? 시일의 장단은 있다. 시일의 장단은.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가 해왔던 모든 어떤 업장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되기까지는 시일의 장단은 분명히 있지만 안 되는 건 없다. 자, 주산종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다 심고를 해야 되는지 더 확실하게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다 천지만물 호공법계가 다 그곳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번 기도하면 이게 천지만물 호공법계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고, 이 주산종사님의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이고, 정산종사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근원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근원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근원을 가지고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이론상의 진리가 드러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삶으로, 나의 삶으로 구현하는 그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오래오래 계속해야 된다. 이러면 안 이루어질 기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른 근원을 알고 바르게 정성을 들이고 이것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일백골절에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사무쳐야 한다. 그 말씀이 왜 나왔는가? 예전엔 저 이해를 못했어요. 기도? 매일 그 시간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근데 어떻게 힘이 쓰이지? 나 이해를 못했어. 근데 내용을 보면 어때요? 진짜 일천정성에 다 해야 되고 일백골절에 힘이 쓰이게 생겼잖아요. 이거 보면.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정말 원하는 바가 있다면 단지 시간 내서 조금 기원 올리는 형식적 기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진리의 감흥이 있을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이 심고와 기도, 주산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도가 정말 어떻게 해야 진짜 감흥이 있는지 작은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